앤드류 워맥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책은요, 재정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저자가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의 재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자유를 경험해라. 당신의 재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자유를 경험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지난 50년간 미국의 전역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앤드류 워맥이라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믿음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과 은혜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책에서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재정이고, 이 재정은 뭐 쉬운 말로 말하면 물질의 문제잖아요. 이 재정에 관한 민감한 부분,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이 모든 재정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내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그 재정, 또 내가 금융 자산, 내 잔고에,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라든지 아니면은 투자한 무슨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금융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오늘 이 책에서 발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형편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런 것을 밝히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 부분도 다른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재정의 문제였다. 저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건 그렇게 힘든 것을 못 느꼈는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재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재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재정에 대한 그 압박,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 재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다 맞벌이를 하고 삽니다. 옛날에는 거의 남편들이 벌어서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렸는데, 뭐 농경사회에서는 뭐 함께 농사를 짓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는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워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은 것이 뭐냐면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정주부들도 전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고 또 사회로 나가고
그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 여성들이 다 진출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다 같이 벌고 있지만은 맨날 계산을 해보면 돈이 부족하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돈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한 사람이 버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버는데 매일 가정의 물질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은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면은 월급날이죠. 옛날에는 월급날 되면 봉투에 전부 다 두둑하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싸줘요. 전부 다 내 통장으로, 내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통장으로 나왔는데 그날 그 시간 이후로 잠시 기뻤다가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원금도 나가고 이자도 나가고 모든 공과금도 나가고 보험도 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은행에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납니다. 자, 부부가 맞벌이로 수고한 열매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부분을 그것도 불과 몇 시간 동안만 즐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일 아침에 되면 빚을 지고 산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일찍 눈앞에 나타납니다.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청구서, 독촉전화,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재정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정의 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재정의 복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수많은 영혼의 영적인 복도 있지만은 재정의 복도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정의 복을 받아야 되고 재정의 복을 회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소원을 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 축복받아야 돼. 나 복을 받아야 된대. 복을 받아야 돼. 이런 소원을 갖고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이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일정한 법칙을 따라 살아야 재정의 복도 받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농부도 자연 법칙을 잘 사용하면서 그 법칙을 따라 순종하여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재정의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일정한 법칙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재정의 축복을 받기 위한 일정한 법칙과 원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으면서 그때 3년 동안의 이 코로나는 모든 경제를 송두리째 빼앗아 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동체에 모이는 그 모임에는 전혀 나갈 수가 없고 심지어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세계 전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을 막 풀었습니다. 돈을 막 풀어가지고 돈을 그냥 던져줬어요. 자, 이렇게 풀린 이 돈들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압박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가가 그냥 천지부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우리 돈들이 그게 다 나가는 거예요. 기름값 올라가지요. 전기세 올라가지요. 수도세 올라가지요. 안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보험료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빵 한 조각을 사는데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 올라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커피값도 올라가고 밥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전부 다 통화정책을 다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수직 상승시켜 버렸어요. 근데 지금 연방준비위원회 파월이라는 의장이 하는 말이, 이 고금리를 내년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자본이 없고 자원이 없는 이런 나라는,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올라가는 이 삼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아브람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흉년이라고 말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공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경제 공황이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서는 흉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메말라서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논농사를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거의 밀과 보리에 농사를 짓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키우려고 하면 풀이 나야 되고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버리면 양이나 소도 먹일 것이 없어서 양과 소가 그냥 폐사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삭도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그랄이라는 땅은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그 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이엄이 도사리는 그곳으로 갔을까요? 살기 위해서죠. 가족들과 함께, 자기가 거느리는 종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냥 살기 위해서보다도 흉년이 들었으니까 뭔가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우리 한강과 같은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삼각주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기름진 땅들이 있어서 다른 데는 흉년이 들어도 여기는 거의 흉년이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랄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고 머무르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줬습니까?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줬고, 흉년 속에서도. 그 다음에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격하고 막 우물도 메우고 막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는 그런 제안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은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날에 머무르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21세기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는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극심한 재정의 고통을 겪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재정의 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재정의 복을 형통하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재정의 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정의 복을 회복하라. 재정의 복을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재정 때문에 압박을 받고 두 사람이 맞벌이 하면서 돈을 버는데 항상 쪼들리고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기도 빠닥하고 살림살이 해나가기도 버거운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나의 창고에 재정이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삭은요, 사실 재정의 복을 누리기가,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럼 왜 재정의 복을 회복하기가 어려웠냐면은 그건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날 모든 경제 공황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살기가 빠득한 이 상황을 어느 누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까지 내려온 이유는 남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살던 곳이 어디냐, 부엘세바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그 남방이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은 황토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리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흙이 가득한 땅이에요. 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비가 오면 이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이 없으면 완전한 사막이 되는 땅이지만은 물이 있고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땅은 더할 나위 없이 황토로 된 땅이면서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어요. 농사를 지면 굉장히 잘 되는 땅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저 북쪽에 가보니까 이즈레엘 평야라는 엄청난, 우리나라 김포 평야 정도의 엄청난, 지금은 뭐 김포에도 집들이 다 들었었지만 옛날에는 제가 보니까 김포 평야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 정도의 평야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남방, 이 지역이에요.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농사를 잘 짓냐면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수로를, 파이프를 전부 다 박아서 그 물을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와 가지고 완전히 녹색 천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냥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사막이 되지만은 비가 오면은 농사를 질 수 있는 기름진 땅인데 1년에 이 땅에 이 지역에 비가 얼마나 오냐면 200mm 정도가 와요. 그러니까 200mm라는 이 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200mm 이하로 비가 내리면 완전히 사막이 되고 200mm 이상으로 비가 오면 경작지가 되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땅이 살만한 땅이기 때문에 오늘 이삭이 그랄로 갔던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왜 그랄로 이삭이 갔냐면은 물을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땅에 머무르기보다는 거기서 일단은 물을 얻고 진짜 목적은 어디로 가기로 원했냐면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 나일강이 흐르는 오늘의 이집트라는 그 나라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나일강 유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땅에는요, 한번 흉년이 되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여러분들 요셉 때는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거의 죽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년이 되면 생존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흉년으로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가축이 아침에 보니까 한 마리씩 다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내려갔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의 복을 회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정말로 재정의 복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종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주인님, 이러다가는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납니다. 빨리 물 있는 곳으로 갑시다. 더 내려갑시다. 저 이집트까지 내려갑시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의 복을 회복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양 가족 때문이에요. 이 부양 가족이 딸려 있다는 것은 가장에게 큰 어깨의 짐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어저께 뉴스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떴어요. 가족 5명이 다 한날에 자살을 했어요. 몇 사람은 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딸은 김포에 있는 호텔에서 죽었고, 5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는가를 알아보니까 전부 다 재정 때문에 수없는 빚을, 이 문제를 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족들이 빚의 도축을 받으니까 마지막 선택이 자살이에요. 끝나는 거죠. 끝난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양 가족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굉장한 압박이죠. 나 혼자 같으면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이래도 뒹굴고 저래도 뒹굴겠는데 줄줄이 딸려있는 자식들, 또 가족들 부양 책임을 가져야 될 나의 아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오늘 이삭도요, 그 땅에 갔는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속여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1절을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악이 땅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였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했더라. 지금 흉년이 들고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그랄 땅에 왔는데 그 그랄에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거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도 아내가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동침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재정의 압박 때문에 아내마저도 다른 남자에게 뺏기고 자식들은 또 어떡합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랄도 흉년을 피할 수 없는 땅이에요. 아니 자기가 지금 흉년 때문에 내려왔는데 그랄 땅도 좋은 땅은 다 중동 지방에 있는 땅이고 인근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랄도 흉년에서 피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텃세, 그 땅에 와보니까 텃세가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전쟁이냐? 우물 전쟁이에요. 그 당시에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우물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22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흉년이 들어서고 경제적인 재정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랄 땅에 왔는데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우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우물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물을 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거의 20m를 파들어가야 물 근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든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우물이야, 막 우겨대고 싸웁니다. 텃세를 부리는데 우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양보하고 떠나는데 마지막에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다투지 않았다. 분쟁이 그쳤어요. 르호봇이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재정적인 어려움, 압박, 살기 위해서 그랄 땅에 왔는데 이런 어려움, 우물 전쟁도 일어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자식들, 종들 너나 할 것 없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이곳은 살기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살려고 머물고 있지만 여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종들도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고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우물도 내가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팠는데 이것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빼앗겼습니다. 적의 공격의 위험에 노출돼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 다 개죽음 당할 그런 위험에 쌓여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내 삶의 전쟁이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되고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굽에 잠시 있다가 올 건데 뭐 그걸 그렇게 만류하십니까? 너무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재정의 복을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 속에 있었지만은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셨고 이삭이 순종하고 머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흡족해 가지고 하나님의 입이 귀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특하구나. 이삭, 너무나도 너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대하고 왕성하고 왕성하게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재정의 압박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부유한 자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우도 굴있고 나는 새도 깃들이 집일 것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집 한 채 방 한 칸도 없이 사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재정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요? 하나님은 머물 수 있는 믿음의 확신도 주시고 흔들리는 그 이삭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설득까지 시키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은 경제 공황이 왔지만은 그 땅에 머무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랄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푸른 장소가 그랄입니다. 그랄은 잠시 머물 때 그나마 시내가 있는 곳이에요. 비가 조금 와도 살 수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오래 머물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축복의 말씀을 기다리고 내년에는 비를 많이 내려주시겠지. 응?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그에게 왔어요. 나는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할렐루야. 농사를 지었는데 가장 축복이 뭐냐면은 30배 60배인데 가장 큰 축복은 100배예요 100배를 얻었어요. 그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100배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창대하고 왕성하야, 우리 교회가 왕성교회잖아. 창대하고 왕성하야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이방 사람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옆에 있는 상사들이 시기할 정도로, 옆에 있는 가게들이 시기할 정도로, 옆에 있는 이웃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복도를 지켰으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이 복을 받는데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면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사면 구원의 복이 있고 영생의 복이 따르고 평안의 복이 따르고 승리의 복이 따르고 천국의 복이 따르고 사랑의 복이 따르고 물질의 복이 따르고 도움의 복이 따르고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시편 27편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14절 15절의 말씀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아브람 때 팠던 그 우물을 그들이 메웠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나중에는 넓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거기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26장 28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 직접 군대장관이 비골이라는 군대장관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전쟁을 벌였잖아요. 우물 전쟁을. 그런데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우리와 합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우리 사이와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재정의 복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들어서도 재정의 복은 회복돼야 됩니다. 부양할 가족들이 많고 가장으로서 어깨에 짐이 무거워도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복은 회복돼야 됩니다. 경쟁업체들과의 치열한 생존 전쟁이 와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재정의 복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순종으로 재정의 복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재정의 복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공격과 위험이 있고 경쟁업체에 위험이 있어도 재정의 복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삭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복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재정의 복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재정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할 것이 있어요. 재정의 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11조 생활을 철저하십시오. 나는 여기에 모든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흉년이 오고 나를 압박하는 재정의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들 11조를 떼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만큼 잘 살았습니까? 내 창고에 11조를 안 드린 것만큼 차고 넘쳤습니까? 차고 넘치질 않았어요. 11조를 안 드렸는데도 내 재정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만큼 더 빠져나가고 더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11조는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또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빚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말라기서 이야기를 들려가지고 도둑질하는 거다. 와, 나는 어릴 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11조 하지 않으면 내가 끝나는구나 이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나쁜 목사가 되죠. 저는 정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떤 목사는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적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11조를 안 했다고 사랑하지 않고 11조를 했다고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새 언약 안에서의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고 헌금하는 동기는 사랑의 동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물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저주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물질의 문제를 풀려면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세워지긴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율법적으로 11조를 한 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내게 들어왔고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10의 1을 떼어서 나는 10의 1뿐만 아니고 10의 2, 3, 5 아니 9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나 하나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11조 생활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11조를 인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하지 말고 11조를 안 하면 내가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지 말고 나의 재정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역사를 풀기 위해서 나는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나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용돈을 내가 10만 원을 줬다. 10,000원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얘가 알바를 했는데 30만 원을 받아왔어요. 맥도날드에서. 이건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 집사람이 몽땅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만 원 또 받았는데 거기서 11조를 떼버리니까 지가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지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알바해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할래? 그러니까 공부해서 장학생이 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철이 그때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학생이 되니까 등록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를 사역을 했는데 다 등록금 대주는 그런 교회를 만났어요. 걔는 공부할 때 다 등록금을 대주는 내가 어떻게 대학을 시키고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겠어요. 다 대줬어요.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은 아예 내가 3년 동안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하고 그 권사님은 롯데그룹 사장님 사모님인데 왕성교회 사모님인데 우리 아이를 처음부터 등록금 다 대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무감에서 11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의무감에서 드리니까 1원까지도 따져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내가 오늘 매출이 얼마였지? 1원까지도. 아이고 얹어가지고 10,000원 더 얹어가지고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다 의무감에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즐거우고 너무 감사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아나 가부, 나그네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3,000번이나 언급됐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재정이 바닥이 나도 선교비만큼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 선교 사업에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